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제1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세 계명을 잘 지킬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머지의 그 율법도, 그 계명도 잘 지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킬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으뜸 계명으로, 그래서 5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에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러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지요. 오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그리고 왜 그런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정말 장수할까? 경험으로 보건대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데도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에게 불효하는데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건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장수하는 것에 특별한 연관계가 없는 것 같다,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
언제 처음 주어졌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본문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떤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심리학이라는 과목은 원래 철학의 일부였죠. 그런데 이 심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안 됩니다. 이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기 자존감, 자기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 90살, 100살까지 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인간으로서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해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별로 그걸 개의치 않는 거죠. 여러분 1990년도에 제작된 영화 중에서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주먹 하나로 종로를 평정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두한은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주먹이 센 사람이 주먹을 약한 사람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두한이라는 이 사람의 삶에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김두한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먹질을 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김두한은 자기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고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이 김좌진이라는 사람은 이 김두한의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한제국의 무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찍이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기 노비들을 다 해방시키고 전답을 노비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자기는 일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김두한이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나를 이렇게 팽개친 거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를 못 돌본 거는 너무 당연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었던 막연한 원망감에서 이 사람이 해방이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막연한 원망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나는 이렇게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먹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주먹으로 살았던 치졸한 자기의 삶을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전환점을 스스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보통 거부감이 있지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고 부모가 좋은 거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합당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학을 보냈으면 내 삶이 많이 달랐을 건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학을 보내지 않았다고.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나에게 조금 더 남겨주셨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남겨주지 않았다고. 이러한 불평은 어렸을 때 하는 거야. 내가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되어보면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그것이 내 부모님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이 최선이었고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었겠구나 라고 지금 내가 인식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거의 밖에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뛰놀고 싶고 보이스카우트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일체 그런 걸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아버지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3대 독자라고. 내가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버지는 너무너무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밖에를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이었구나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큰애가 자기 오토바이 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타지 말라고. 나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저는 옛날에 오토바이 사고 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좀 나는 네가 오토바이를 타면 나는 안심하지 못한다고. 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그래서 미국에서 자란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생긴 건 한국 사람이어도 아주 갓난 아이 때,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되어서 미국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좀 건강하게 자랐고, 한 사람은 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좀 이렇게 말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워낙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한국 사람인데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잘 좀 설명 좀 해주라고. 부모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이해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부모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남에게 보냈을 때 그 아픔, 그 고통은 그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라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자식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니 그 부모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라고 제가 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한다면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계명은 바로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7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왜 원망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장가를 2번 가가지고 작은 집이 있었는데 자기 집보다 작은 집을 더 많이 챙기고 어머니를 좀 학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는 부부 사이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모르는 부부 사이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각으로 부모를 평가해서 돌아가신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뭐 작은 집 두고 장가 2번 가고 이러는 것이 오늘날처럼 흉이 되는 세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게 할 수 있을까? 내 품에 자라는 내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귀하게, 부모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 좋은 거 입히는 거, 뭐 좋은 거 먹이는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아버지인 나를, 어머니인 나를 존중할 수만 있다면 그 자식은 자긍심이 높고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할 수 있을까? 부모인 나를 위해서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인 나를 존중하고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프린아웃해서 책상 위에 붙여주고 외우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할까? 그렇게 된다면 너무 쉽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정말 최고의 유산을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를 존중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는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 엄마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배워갑니다. 자녀 보는 앞에서 아빠 험담을 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러면요,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물리적으로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힘이 생기면 아빠에게 대듭니다. 그러면 아빠에게 대드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괴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빠에게 좋은 언어, 존중해주는 이 모습 보여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딸들이 엄마에게 엄마,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있냐? 네가 더 잘 알지. 내 생각에는 네 아버지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꽝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로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아빠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네가 좋지. 이러면 그 앞에서는 애가 좋아할 것 같아도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마, 아빠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은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해.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해. 그런데 엄마에게는 아빠가 1번이야. 엄마는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아이가 조금 싫은 표정을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안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견고하구나. 이럴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 앞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부가 싸울 수도 있겠지만 싸우더라도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젊은 부부들은 애들이 사춘기인데도 부부끼리 야, 너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 이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혼선을 주는 거죠.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는 이러한 표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Mother's Day나 Father's Day라는 이런 날을 정해서 지킬까요? 자식을 키우느라 수고하신 부모님께 하루라도 잘해드리라고 이런 날을 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은 세상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3,5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Father's Day, Mother's Day를 이렇게 지정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좋으라고, 부모 좋으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 좋으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높은 자부심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내게 주신 내 부모의 사랑이 당신들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오늘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를 존중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고요? 부모가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꽤 괜찮은 분이구나, 우리 엄마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율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주께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이제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내 품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며 서로 존중하며 가정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마을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오늘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임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